오늘 저는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본가에서 나와서 따로 교회 근처에서 살면서 집에 TV가 없지만 예전에 집에 TV가 있을 때는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달인들이 등장합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달인도 있었고 칼이나 물건들을 잘 만드는 달인, 또 남들은 가지지 못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달인들, 다양한 달인들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탕수육 달인이 나왔는데 이 달인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이 탕수육 달인의 집이 있길래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봐야지 하고 그 근처를 지나갔는데 정말 줄이 너무 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꼭 와봐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한 달 동안 내내 그 집 앞에 줄이 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저 집 앞에 저렇게 줄이 길게 있을까 하고 그 고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집 앞에 줄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드디어 이제 그 집 앞에 줄을 서서 탕수육을 먹게 됐는데 먹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왜 줄을 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역시 달인의 탕수육은 맛이 다르더라고요. 맛도 너무 맛있었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맛도 더 있는 것 같고 더 쫀득한 것 같고 더 풍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달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달인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한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일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달인이라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달아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다른 점을 가져야 하는 존재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의 달인의 달인처럼 어떠한 차별성을 가져야 할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라고 하기에 마땅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나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증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땅끝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땅끝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언급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성도들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흩어져서 도망쳐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익숙한 내용이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라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하고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특정 유명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도망간 성도들에 의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아름아름 모여지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방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미완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계속 끝없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도망가서도 끊임없이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할 뿐만 아니라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도 현재형,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명령대로 이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핍박을 당해서 예수를 전하다가 초대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의 낯선 곳일지라도 그것이 말이 안 통하는 이방인일지라도 헬라인일지라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1절 말씀인데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을 제가 직역해 보면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주께 돌이켰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의 이방인들한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의 능력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흩어져서 도망갔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감동이 더 커집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 제일 큰 도시,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호화로운 생활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곳으로 유명했는데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마차 경기, 그리고 유명한 신전, 다프네 신전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다프네 신전은 그 거대한 신전의 사이즈로도 유명했지만 그 신전에서 모여들었던 창기들과의 음탕한 행위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프네의 윤리라는 말이 유명했는데 이 말은 그 다프네 신전으로 온 사람들과의 그 성적인 교합으로 인해서 음탕했다라는 표현의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차 경기로 인해서 도박이 횡행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도시였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한 명 한 명 저들이 뭔가 다른 것 같아. 저들이 믿는 예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이 거대한 향락이 가득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려고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 도시에서 사역한 지도 교역자가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고 그 교회는 더욱더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안디옥 사람들은 익살맞은 별명을 잘 짓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줄리어스 황제가 그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수염을 기르고 있는 모습이 염소와 같다 그래서 그 줄리어스 황제에게 염소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유대교와는 정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래. 그러면 무슨 당이구나. 예수를 쫓아다니는 예수당이구나. 그래서 EANI라는 걸 붙여서 예수당, 그래서 크리스티아니라는 것을 붙여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예수 패거리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예수 추종자, 예수 패거리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자기들과는 다른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가 공궁에 처해져 있으면 그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아픔으로 여겨서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줄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구제 헌금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형성에 큰 도움을 준 것은 지도자인 바나바를 보내준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교회만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떻게 일꾼을 사용했었냐면 피부색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서로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누군지 잘 알고 있고 바나바는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초창기 멤버니까 누군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니게르라 하는 사람은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니게르라 하는 사람은 흑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헤롯 왕의 일족이 아닐까,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인종 상관없이 언어와 신분에 상관없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는 상관없이 신분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교회에 섬길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의 모습들은 참으로 이질적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나눠줬던 아무리 좋은 히말라야 솔트 소금이라도 집어넣어서 아무 맛이 없다면 그 소금은 음식에 쓸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신한 천일염이라도 허브 솔트라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빛이 원래의 빛인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빛은 빛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흩어진 성도들은 안디옥이라는 피난처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자신들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돌보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았으며 구별된 삶으로 비신자들에게 저들은 우리들과 달라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다워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흩어진 그들을 통해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시라면 우리 화평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경멸을 모든 사람들이 놀랄 변화로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간다면, 복음을 회복한다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한다면, 어디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를 전하는 빛으로 살아간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 우리 화평교회의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다시금 일어나. 우리 화평의 성도가 다시금 일어나. 정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일어나 그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발휘하며 살아갔을 때 안디옥이라는 거대 도시를 변화시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